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지만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 자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자리가 빛날 수도 있고 자리가 헐거워질 수도 있죠. 우리가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예배가 빛날 수도 있고 예배가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특성을 누가 아는 노래인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마음을 들여서 준비하느냐가 뭐 다 아는 노래인데 뭐 뻔한 노래인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여겨질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사람들의 준비 때문에 빛날 수도 있겠죠.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일남전도회 24년 장로님들 보면서 저희 교회 교역자 중에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정태국 전도사님, 목사님 되셨죠. 정태국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기 전에 2시간씩 찬양을 준비했어요. 사가족실에서. 그러니까 우리 같이 찬양이 익숙한 사람들은 그 콘티가 나오면 그냥 한 두어 번만 익숙하게 머리로 워게임만 해놓으면 이거 올라가서 그냥 할 수 있는 너무 쉬운 콘티인데 그분은 본인의 음악적인 재능이 없다라는 한 가지 이런 자기 안에 자격지심은 아니지만 그런 열등감 비슷한 나의 부족함 이걸 어떻게 내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겠나 그래가지고 그분은 인도하러 올라가기 전에 주일 오후 그땐 주일 중간 찬양도 있었어요. 금요철 앞 찬양, 금요철 중간 찬양 이런 찬양을 할 때 그분은 그 찬양 6곡을 2시간 동안 준비했어요. 2시간 동안 준비해서 올라오면 준비한 대로 못하고 다 망쳤어요. 그만큼 음감이 떨어졌고 박자 감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분이 찬양 인도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 그분이 연습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진심 때문에 그랬어요. 자리가 빛났죠. 교역자들이 감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는 날에는 교역자들이 자진해서 서브를 자기들이 서겠다고 해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그분을 찬양해서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이런 일들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진짜 가치죠. 그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준비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준비한 게 왜 귀하냐? 바로 그런 겁니다. 진심을 다한 거죠. 여러분, 요즘 새 정부가 들어서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 이상 주는 돈이 있죠. 그 돈의 정확한 명칭 아세요? 이게 대부분 정확한 명칭을 잘 몰라요. 돈 준다는 것만 기뻐하지 정확한 명칭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명칭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는지 가게 올 때마다 사람들이 그 명칭을 다 다른 걸로 말해. 그래서 주인들이 답답해 죽겠어. 도대체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와서 그 정확한 명칭이 뭐냐면 일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와서 여기 민생 돼요? 이렇게 말을 해. 이거는 양호해. 어떤 분은 국밥집에 들어오더니 이게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 여기 회복돼요? 어떤 분은 말도 안 해. 여기 그거 돼요? 어떤 분은 여기 민생 체험 돼요?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여기 이재명 돼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물론 다 알아먹죠. 정확한 명칭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에요. 목적이 뭐냐면 민생을 뭐 하는 거죠?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통화가 흘러가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현찰이 소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미래 우리나라 경제 이 소비 활동이 장려가 되기 위해서는 통화량이 한 곳에 위축되지 말고 이게 돌아가야 되죠.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순환이 일어나야 돼. 돈이 돌아야 경제가 회복되는 거죠. 근데 돈을 받아놓고 돈이 돌지 않아. 그럼 이제 경제가 위축되는 거죠. 돈이 시중에 안 도니까 인플레이션은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돈이 안 돌아서 경제가 죽는 걸 뭐라고 합니까?
돈맥경화 그러죠. 이게 돈이 막혔어.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돌아야 민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소비 심리가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소비 심리가 위축되니까 돈이 사용이 안 돼. 소비 심리가 위축되니까 돈을 써야 안 써요? 안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돌아요. 그럼 아무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려 해도 경제가 돌아요? 안 돌죠. 누가 물건을 사야 누가 물건을 만들 테고, 또 만들기 위해서 자원을 또 그 사람이 사들일 테고, 이 자원 공급을 위해서 또 누군가는 이것을 사들일 테고, 이게 계속 돈이 돌아야 되는 건데 안 사니까 물건을 안 만들어. 그러니까 물건을 안 만드니까 자원을 공급한 사람들도 더 이상 투자를 안 해요. 돈이 안 도는 거죠. 그럼 경제가 굳어. 그러면 동맥경화가 아니라 돈맥경화로 해가지고 경제가 죽는 거예요. 결국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돈이 안 돌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심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중요해요. 마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소비 심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만든 거예요. 가서 돈 좀 써라. 그래서 좀 돈이 돌게 해줘라. 그래야 우리가 함께 잘 산다.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 심리 문제죠.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돈은 무슨 문제냐면 마음의 문제예요. 이건 성경에도 자주 나와요. 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문제로 성경에 연결되어 있어요. 탐심 그러죠. 돈을 탐하는 마음이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죠? 마음이 있죠. 물질이 아니죠. 마음인 거죠. 고르반,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나 헌금했으니까 헌금할 돈을 부모에게 효도할 돈으로 그냥 핑계 대는 거예요. 그건 마음의 문제죠. 바울은 말했어요. 헌금할 때 뭘로 하지 말아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 앞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쥐어짜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아라. 즐겨 기쁨으로 해라. 마음의 문제죠. 데살로니가 교회 어려웠지만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하죠. 왜냐? 그 마음이 풍성했죠. 돈을 사랑함이 뭐의 뿌리입니까?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죠.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죠. 모세가 장막을 만든다고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은혜가 충만했죠.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혼하는 심리의 80%는 뭐 때문에 이혼한대요? 돈 때문에 이혼한대요. 이혼의 심리의 진짜 이유가 돈,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뿌리, 마음에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 마음에 연결되고 있는데 바로 돈이 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믿음보다 더 많은 횟수로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 돈이에요. 믿음을 사용하는 횟수가 약 1100번 정도 되는데 성경에 돈에 관련된 단어는 2350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만큼 돈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요. 왜? 마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돌아야, 마음이 돌아야 사람이 회복되고 사는 건데 마음이 죽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권면합니다. 이 자리는 없을 거예요. 2부, 3부 때 있을까요?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걸랑, 교회 정내미가 떨어질 걸랑 제가 조언해 드릴게요. 교회에 5천만 원만 헌금하세요. 그럼 웬간해서는 교회 못 떠납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돈을 어떻게 쓰나 보자 하고 못 떠난답니다. 실제로. 웨슬리는 그래서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성도는 진짜 회심한 게 아니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죠.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마음이 돌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 소비 심리, 돈이 주인이냐, 돈이 도구냐.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끌려다닐 수도 있고 내가 자유할 수도 있어요. 중독이 그렇죠. 여러분, 중독을 처음부터 당하는 거 아니죠. 처음에 자기가 뭐 약을 섭취한다. 처음에 자기가 뭐 도박을 한다.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유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죠. 그래서 점점 그 약이나 도박이 나의 주인이 되죠. 나를 끌고 다니죠. 내가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런 주인을 만나면 우리의 미래는 닫힐까요? 열릴까요? 닫혀버리죠. 굳어버리죠. 왕이라고 다 똑같은 왕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일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은 너희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묻는 거예요. 주인을 잘못 만나면 미래가 닫혀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되죠? 노예가 되잖아요. 근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만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가서 성전 재건하라고 합니다. 똑같은 이방 왕인데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풀어주고, 주인이 누구냐? 개라고 다 똑같은 개가 아니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개는 치열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 개는 자유. 그러니까 똑같은 유기견도, 아니 똑같은 개도 유기견의 울음과 주인이 있는 개의 울음이 전혀 달라요. 유기견, 주인이 없는 개는 철양의 아우 이렇게 철양의 울음이, 그래가지고 들으면 구슬퍼, 괜히 짠해. 근데 주인이 있는 개는 대단히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래가지고 항 자신이 있어요. 개가.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고 할 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제가 앞에서 소비 심리를 계속 언급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 그 돈이 주인이 된 거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요. 경직된 거예요. 우리 마음이 경직돼요. 생각, 마음, 태도가. 그래서 열리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굳어버리고 닫히고 멈춰서 나중에는 썩어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과연 미래를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한때를 위해서 소비를 했을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4절에 그가 준비한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돌을 다듬게 준비하고 또 문짝못, 거물못, 철을 많이 준비하고 셀 수 없을 만큼 놋을 준비하고 또 뭘 준비했죠? 백향목을 준비했어요. 뭐를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까? 성전. 자, 이게 진짜 미래를 자기 후세대와 또한 앞날 예수님, 하나님 주인 되셔서 그분의 열어가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걸까요? 한때와 한타를 위해서 소비하는 걸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미래를 위한 준비, 미래를 여는 준비인지 아니면 한때 호의호식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인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가 그럴듯하게 5절 이렇게 말하죠. 5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이유가 그럴듯하죠. 솔로몬은 어리다, 미숙하다. 근데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고 명성과 영광이 어마어마하다. 아니, 성전의 설계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게 명성이 어마어마하고 웅장하고 위대할 걸 어떻게 알아요, 다윗이? 물론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준비하는 거다. 준비했다. 참고로 얼마를 준비했을까요? 그 뒤에 14절을 보면 무려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러. 이거는 제가 환산하다가 진짜 맞아? 내가 놀래가지고 환산을 못했어요. 이게 조 단위거든요, 조 단위. 아니, 성전을 준비하는데 뭔 조 단위까지 준비를 해요? 여러분, 한 달란트면 60kg가 넘어요. 60kg예요? 600kg예요. 홍하임 전사님? 고개 숙이는 거 주무시는 거 아니죠? 그래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주일 설교 중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한테 성전에 있는 금까지 벗겨다가 갖다 바친 사건 기억나세요? 그때 금을 얼마를 갖다 바쳤냐면 30달란트예요. 근 30달란트, 은이 300달란트. 그게 시세로 환산했을 때 대략 1,500억이었어요. 금 30달란트하고 은 300달란트가 1,500억이었어. 아니, 그러면 금이 10만 달란트면 도대체 얼마야 이게?
3만 배가 넘는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했다. 철이나 놋은 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금액을 다윗이 진짜 미래를 열기 위해서 준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한데 성전을 건축할 일은 앞으로 웅장하다. 이유는 그럴듯하지만 이런 이유를 핑계로 자기 노후 자금, 자기 노후를 위해서 뭔가 계속 해먹으려고, 자기가 실권을 계속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 있죠. 참 쓴 소리고 제 발등을 찍는 소리지만 그러나 뭐 현실적인 일들이니까 예화로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도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은퇴를 잘 안 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은퇴 나이를 자꾸 올려요. 이제는 70세가 아니라 75세로 올리려고 하고, 물론 시골 교회는 목사님이 없어서 은퇴 나이를 그분들은 80세, 90세까지 줘도 목회자가 안 오니까 시골 교회는 문제입니다. 그분들은 은퇴할 나이를 올려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시골 교회 목사님들은 어서 빨리 후임자가 오기를 바라죠. 그런데 대부분 대도시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은퇴할 나이를 올리죠. 왜 올릴까요? 1번 성도님을 사랑해서, 2번 내가 더 힘이 있어서 갈렙처럼 내가 85세로 돼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위해서 여전히 헌신할 마음이 있어서, 3번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헌신하라고 해서, 4번 거시기에서 몇 번일까요? 4번이 뭔 줄 알고 거시기로 하세요? 왜요? 노후. 충분히 오해할 만하죠. 다윗이 이렇게까지 준비한 거 충분히 오해할 만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준비했다. 미래를 열기 위해서 진짜 준비한 거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미래가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다. 그가 진짜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다윗이 이 많은 돈과 물질을 준비하는 게 과연 미래를 여는 건지 진짜 주인을 위함이었던 거지, 우리는 몇 가지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5절 빨간색 시작. 죽기 전에 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많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이걸 해야 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성전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자 할 때 성전이 진짜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다윗이 그런 고백하죠.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있습니다. 이미 다윗 때도 무슨 궁이 있었어요? 백향목 궁이 있었어요. 성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새로 성전을 지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굳이 모험을 감행하면서 얼마나 좋은 걸 보려고. 죽기 전까지. 우리는 또 다른 장면, 열왕기상 1장, 다윗이 죽기 전에 나이가 많아서 체온이 유지가 안 되고 더 이상 스스로가 거동이 어려울 때 자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그 신하들이 한 여인을 구해다 주죠. 누구죠? 아비삭이에요. 다윗은 그 여인을 동침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자기가 노년에 자기 삶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었던 것을 보여줘요. 한편으로 다윗이 자기가 젊은 날 그 혈기를 못 이겨서 밧세바를 범했던 장면이 자기 평생의 삶의 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아비삭에 대한 명확한 선을 가지고 자기 여생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특히 7절,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이미 들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그 말즉슨 성전을 지어도 자기가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가 좋은 걸 볼 수 없다. 많이 모은들 그거 다 누구 거다? 솔로몬과 이후 시대의 거다.
자기가 뭘 좋을 걸 보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기 노후를 위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 심지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짓는다. 이건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요. 그가 성전을 지으려면 앞으로 또 뭐를 흘려야 된다? 피를 많이 흘려야 된다. 다윗이 지금까지도 피를 많이 흘렸는데 또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 피를 또 많이 흘려야 돼요. 굳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자기 아버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나요? 75세에 떠났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 떠났어요. 좋은 걸 보기 위해서 떠났나요? 우리 사랑하는 일남전대 집사님 장로님들, 지금이라도 미국 가서 사십시오. 가실 수 있겠어요? 못 가죠. 아니, 자기가 정든 고향, 이미 친구들이 거기 다 있고 내 삶의 뿌리가 갈대아 우르에 있는데 그 나이 뭔 좋은 거 보겠다고 그 1200km 떨어진 가나안 땅을 향해 가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의지해서 갔다?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죠. 맞아요, 믿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뭔가 진짜 미래에 자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가면 자기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보기, 그래서 갔을까요? 그 나이에? 우리는 60만 돼도 이사하고 싶지 않아요. 뭔 좋은 거 보겠다고 이제서야 모험을 감행하겠습니까? 다윗이 이제서야 뭘 감행하겠습니까? 성전을 자기가 준비해서 뭘 좋은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피를 많이 흘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성전 준비는 하나에서 10까지 따져봐도 하나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럼 다윗은 도대체 뭘 위해서 무슨 누릴 게 있다고 그걸 준비했을까? 역대상 17장 2절을 보면 마음에 있는 바 소원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에 법궤가 초라하게 계신 거, 이게 마음에 걸렸고 이 마음의 소원을 품는 순간 가슴에 일어나는 노년의 기쁨. 그래서 21절, 27절 다윗이 멈추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연신을포되는 믿음의 고백. 우리 한번 쭉 읽어보죠. 시작.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서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니라.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삶의 의지. 노년에 다윗이 바랄 게 없었는데 더 이상 내가 앞날에 이제 뭐 좋을 게 있을까? 다윗이 너무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좀 가만히 그냥 남은 여생 뭐 바랄 게 있겠어, 이렇게 살던 다윗에게 그가 마음에 있는 바 소원 잠깐 아뢰었을 뿐인데 하나님 그때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주. 저는 주의 종. 여전히 내가 주와 뭔가 할 수 있고 주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신다는 기대감이 생겼고 주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생겨서 내가 이 마음으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께서 저를 기뻐하시면 내가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복을 영원히 누리고 싶습니다. 이 설레임이 생긴 거예요. 다윗에게. 저는 우리 일남전도의 집사님 장로님들께 이런 기쁨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 기쁨이 자기가 성전을 위해 준비하는 게 전혀 자기에게 현실적으로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자기 노년을 싹 다 바쳐야 되는 삶인데도 이 기쁨 때문에 멈추지 않았고 그걸로만 끝날 줄 알았는데 그냥 마음에 주시는 기쁨만 아니라 얻는 득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1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생명이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다윗에게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13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울왕에 대한 비유죠. 14절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가 나에게 그 마음을 품었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노년에 너를 통해 일할 것이며 너의 기쁨이 새롭게 시작되게 할 것이며 그뿐만이 아니라 너의 집을 내가 세우리라. 어부지리처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손해보는 장사 아니죠?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아니죠.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축을 앞두고 있죠. 모아타운 계획 때문에 다소 시간적인 지연은 발생할 수 있으나 어떤 이들이 건축을 물어요. 왜 하냐? 누구 좋으라고 하냐? 여러분, 저일까요? 목사님이 자기 좋으라고 건축하는 거야. 저일까요? 저는 계산은 안 해봤는데 제가 건축을 하면 얻는 게 많을지 잃은 게 많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근데 한 가지 소망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만약 하나님 주신 기쁨이라면 저는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일남전도의 집사님 장로님들께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권면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는 게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누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준비하는 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진짜 복되게 하신 겁니다. 손해보는 장사 아니었죠? 5절 다시 보시면 죽기 전에 준비한 거죠. 저는 일남전도의 집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성전을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드리고 그거 왜 하는 거야? 뭐가 필요해? 아니 공간이 부족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자기들이 누릴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일남전도의 집사님 장로님들은 오래오래 사셔서 건축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 누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가능성? 이분들이 다윗처럼 성전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건축을 준비한다면 이건 우리가 누릴 것도 아닌데 왜 준비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해야지. 일남전도가 그렇게 하신다면 이건 진짜 진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일남전도의 집사님 장로님들께 담대하게 권면합니다. 교회 성전 건축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임을 마음에 확신하셔서 기쁨으로 즐겁게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대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엘서에 그랬죠. 자녀들은 장래일, 젊은이들은 환상, 그런데 아비들은 뭐를? 꿈을 꾸리라. 자녀들이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아비들이. 더 정확한 적나라한 언어로는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진짜 누구를 위해서 하냐? 일남전도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건 진짜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누리는 사람들은 자녀들이라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그 가정의 가문의 약속처럼 마음껏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남전도회, 이런 우리 안나 권사회, 루디아 권사회, 우리 어른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건 우리에게 돌아오는 현실적인 유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그 소원이라면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다윗처럼 꿈을 꾸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물질로 준비하지 못할지라도 입술로 기도하며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동관교회가
이 지역사회, 동작구 소문나는 교회, 동관교회 가면 사람이 산다더라. 동관교회 가면 가정이 행복해진다더라. 동관교회 가면 어른들이 여생이 복되고 그 자녀들이 자자손손 잘 된다더라. 동관교회 가면 그 가문과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된다더라. 이런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우리 일남전도회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어른들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기뻐하며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우리가 구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어서 동관교회를 넘어 이 한국 땅, 우리 자녀들 세대 앞날에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투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